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그 권면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만족과 쉼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월 10일 월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이었던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지혜롭게 선택하여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늘 평탄하고 순조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굴곡 있는 인생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삶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청하고 늘 봄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복음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잠언의 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지혜를 가까이 하고 음녀를 멀리 하라는 권면입니다. 잠언에서는 반복적으로 지혜와 명철을 마음에 두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내 지혜, 내 명철이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자인 솔로몬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난 후에 그의 인생 노년기에 자신이 지나온 시간 속에서 깊이 깨달았던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누구나 처음 걷는 길이고 누구에게나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고 더욱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되고 증명된 믿음의 유산이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고 경험한 믿음의 교훈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음녀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찬란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시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음녀에 대한 언급이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2장과 5장, 6장과 7장에서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하는데 생명을 주는 지혜와 대조적으로 나타나면서 음녀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등장하는 횟수가 여러 차례인 것을 보면 그 속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표현과 속성으로 등장을 하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결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였던 그 일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음녀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낯선 여인 혹은 이방 여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때에 그 단어가 외국 사람을 뜻하는지 아니면 아내가 아닌 가정 밖에 있는 다른 여인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흐르는 신학적인 내용 중 가정에 대한 충성은 언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보이는 충성과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낯선 여자나 이방 여자라는 의미를 가진 음녀는 언약 공동체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잠언 5장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 초반부는 음녀의 특징에 대해서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미끄럽고 부드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매력적이고 유혹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성적인 유혹으로 상징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조금 더 넓은 해석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우상과 죄악을 일컫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가 말하는 생명이나 지혜, 그런 것들과는 대조를 이루는 단어이고,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음녀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음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강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면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그 대상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행동이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는 자리에 가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 죄악의 현장에서 자꾸만 갈등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환경에 자꾸만 자신을 노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모습은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어떤 죄는 어떻게 이기고 어떤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악에서 멀어지고 나의 삶과 나의 행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구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인생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의 경험 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잠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음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특징은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고 유혹의 대상을 사지와 스올로 내려가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그 실상은 쓰고 날카롭습니다. 여기에서 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말로 라에나라고 하는 것인데 맛이 쓰고 염분이 있는 흰색 잎의 독초입니다. 그리고 두 날을 가진 칼은 히브리 말로 케헤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파멸을 뜻하는 하라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음녀의 유혹이 꿀과 기름처럼 관능적이고 쾌락과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죽음을 불러오는 독초이고 그 끝은 파멸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그 끝이 죽음과 파멸이라면 누가 그 길로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꿀과 기름 같은 모습이기에 그 뒤에 있는 죽음과 파멸의 결론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의 실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만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음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면 사사기 2장 17절은 음녀와 함께 음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3장 35절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음란과 음행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상대와 부적절한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영적 침체,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내용을 모두 염두에 두고 허락하신 가정과 배우자에게 충실할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중반부도 음녀의 유혹에 빠져 허송 세월을 보내면 결국에는 심판을 맞이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14절은 유혹에 넘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정욕에 눈이 멀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리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느라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어떠한 말씀이나 교훈에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탕과 초콜릿의 맛을 들인 아이가 정작 먹어야 하는 밥은 먹지 않고 자꾸만 달콤한 음식을 찾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 달콤한 과자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이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먹는 동안 잠깐의 즐거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탕이나 초콜릿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먹어서 그 고마움과 소중함을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먹는 밥과 반찬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꿀과 기름 같은 음료의 유혹이 우리에게는 잠깐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음료의 유혹은 성적인 타락이 될 수도 있고 구약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무엇이 되었든 그 죄악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남녀 간의 감정이거나 돈이나 권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거나 술이나 도박으로부터 오는 쾌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지 그 죄악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파멸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강조되는 내용을 보면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무엇인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없는지 그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제약을 주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 갈등과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갈등의 현장에서 우리가 선택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했습니까? 예배보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더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와 폭력과 자녀 학대와 도박과 음주와 마약 같은 그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그 안에는 크리스천 가정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한 입양아가 학대를 당해서
죽음에 이르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더 큰 울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 안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삶의 시험과 유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은 연속되는 선택의 갈림길이고 믿음의 사람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그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구별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귀에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과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잠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그 권면에 순종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음녀는 꿀과 기름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내는 우물과 샘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내를 물로 비유하는 것은 중동에서는 물이 곧 생명이고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닌 것처럼 아내가 그렇게 귀하고 생명과 같은 존재임을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극적이거나 달콤하거나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이 있어야지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즐거움을 주는 것과 같은 재미와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이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의 권면을 따라 가장 먼저는 가정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가족들에게 먼저 고백하는 그런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나에게 이렇게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정결한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루의 삶을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5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허락하신 지혜의 권면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지으신 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권면을 따르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